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실 때에 그 옆에 듣고 있던 율법사가 자신은 매우 못마땅하고 또 섭섭했던 모양인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과 갈등을 하게 됐는지 우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책 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잘 섬긴 사람들이라 그러면 1번으로 나오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능히 피하겠느냐. 아주 주님은 호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내고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할 때는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저 축구선수가 90분 동안 부지런히 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90분 내내 쉼없이 뜁니다. 그러나 골을 넣지 않으면 그가 좋은 선수라 할 수는 없어요. 직접 넣든지 아니면 넣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든지 이렇게 그가 하는 일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되고 그 선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부지런히 했는데 소용없다. 허망한 일이죠. 신앙생활도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가장 헛된 일 중에 헛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걸 복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시 해봐야겠다. 또 방법을 수정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다시 반복할 기회가 없어요. 어느 날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모든 일을 회개할 때에는 그때 가서 잠깐만 주님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다시 하고 올게요.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받고서도 헛되게 살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그들을 무시할 만큼 그들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자랑삼아 말했죠.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합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가졌어요. 주여, 우리는 이 세리 같지 않습니다.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라고 우월의식도 있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유일하게 비판을 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조금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호된 책망을 피할 수 없었을까? 바로 신앙생활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그 신앙이 온전한 거예요. 그분이 받으실 때에 그 신앙은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또 가인은 연락지 아니하셨다.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더라. 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나니 하나님은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 왕은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깨달으라. 즉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율법사는 좀 불만이 있는 것이 왜 우리를 저 바리새인과 함께 몰아서 싸잡아서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시는가? 그게 억울해서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심입니다. 즉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 가지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화 있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뭐냐?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떠매게 하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즉 너희는 사람들을 무겁게 만들고 괴롭게 할지언정 너희는 그 일에 참여자가 되지 않는구나. 율법사가 참고로 어떤 일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때에는 이 율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고요. 마치 우리나라엔 대법원의 판단이 이 시대의 양심과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한 최고의 권위라고 자부하듯이 이 당시의 율법사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권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은 곧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남에게는 짐을 잔뜩 지우고 너는 그 짐에 손도 안 대는구나.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확실하게 대단하게 그리고 조목조목 그들이 할 것은 말해놓고서 너는 하지 않는다. 너는 근처에도 안 간다. 이게 첫 번째 꾸지람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47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곧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고 있도다. 이게 두 번째 책망이신데 주님 말씀은 그 선지자를 죽인 게 누군지 아냐? 너희 조상이다. 너희는 그 무덤을 만들고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 무덤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알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환영하고 들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너희 조상들은 그를 죽였다. 그 입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래놓고도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입을 틀어막고 마침내 죽인 자들이 너희 조상들이고 너희들은 그 무덤을 잘 꾸며서 이 훌륭한 선지자라 말한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세 번째로는 이제 52절에 보니까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세 번째 책망이에요. 이런 일들 하는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의 일같이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다르지 않다. 너희는 더하다.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이고 그 옳은 말씀을 듣기 싫어서 입을 틀어막아 본 사람들이고 남은 잔뜩 짐지워서 힘들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손 하나 까딱도 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도무지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 놓고도 잘했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사들이 한 일을 보면서 깨닫는 것, 신앙생활은 남의 일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 누가복음 13장 이제 앞으로 읽겠습니다마는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너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당했고 너희는 덜 해서 죄가 좀 없어서 이런 위기를 어려움을 피한 줄 아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 둘 빼서 가볍게 말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은 과장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를 둡니다. 난 저와 같지 않다.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저 세리 같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고 구별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똑같다 하신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똑같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똑같다 하신 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이 와 닿지 않다면 우리도 율법사와 같은 사람일 거예요. 아니야, 난 다르지. 난 저런 사람하고는 달라. 난 저렇게 흉악한 사람 아니고 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잡아가지고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들은 이 가늠한 여자하고 자기들은 누가 봐도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곧 이런 여자는 가차없이 죄인으로 벌받아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 우리는 돌을 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돌에 맞아야 할 사람 구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에다 글을 쓰시니까 그들이 보고 찔려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분명히 구별했어요. 우린 돌 든 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돌 들어 칠 힘도 없게 만들어 버렸고 이 여자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에서 건지셨어요. 똑같다 이 말이죠. 저도 이런 말은 별로
인자가 쉽잖아요. 내가 왜 똑같아? 나는 좀 난데.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똑같다예요. 성경은 남의 이야기처럼 봐서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한 것이다. 삭개오의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예요. 마리아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고, 저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고, 나사로 이야기도 바디메오 이야기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류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런 존재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은연중에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저 창기 같지 않고 세리 같지 않고 또 이런 사람 같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뭔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은혜 받지 못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방황을 그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난 다르다. 이것이 문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회개할 때도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누가 옆에서 막 부슬프게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아유 죄 되게 많이 진 모양이네. 나처럼 조그만 짓지 말이야. 잔뜩 져가지고 나까지 피해보게 만들어. 괜히 그 사람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불만일 때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죄를 많이 졌구만. 이런 마음 드는 것부터가 저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구별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주님의 손길에서 멀어지는 길이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 있으세요? 교회 와서 누가 기도합니다. 죄야! 그러면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뭐 저 모양이요? 하고 이게 사건 케이스 1. 참 아유 교회가 시끄러워 정말 무슨 화똥 삶아 먹었나 이 모양이가.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는 어느 날 교회 왔더니 누가 기도합니다. 어머 나 기도해야 될 텐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기도 안 하지? 기도할 텐데. 케이스 2. 지금 여러분이 같은 상황을 보고서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에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기도하다니 나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고 그게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큰 자극이 와서 자기로 기도실로 가게 한다면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남의 일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 남의 일처럼 봐서는 하나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누가 은혜 받으면 아유 잘났어 정말 잘났어. 그래 너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이런 게 케이스 1. 그런가 그거는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순수히 은혜 받을까? 나도 좀 저렇게 은혜 받아봤으면 어떻게 하냐? 가슴을 치면서 이런 사람 케이스 2. 어떤 쪽입니까? 남의 일처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다 남의 일처럼, 저들은 다 속된 사람들이고 나는 거룩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드러나지만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저게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는 어찌하겠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율법사들이 한 이야기, 참 못됐다, 사람이 좀 겸손해야지, 이렇게 볼 것도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이고 우리도 율법사고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어느새 교만한 저 한편 강도, 예수를 끝까지 모욕하고 저주했던 그 강도, 인류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 옷까지도 뺐던 군병들, 인류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사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다르다고 하지만은 다르지 않다 하고 무엇이 다르지 않는가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사실은 이건 한 가지예요. 설명을 셋으로 했지만은 남에게 짐은 지고 너는 손 하나 까딱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는 죽이고, 오히려 너희들은 이 무덤은 그 유명한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하고 무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도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지식의 열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식의 열쇠가 뭘까?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이라 한 말씀도 있고, 2장 19절 보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지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은 율법에 있는 지식, 그리고 잠언에도 몇 번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지식을 말한다 이 말이죠. 즉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대해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해줘야 할 사람들이 율법사예요. 그렇다면은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냐? 곧 그 내용을 우리는 이 앞에도 봤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42절에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식의 내용, 그 지식의 열쇠가 뭐냐? 키가 뭐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키다, 열쇠다, 지식의 열쇠다,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렇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면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철저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다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맡은 사람으로서 그 열쇠를 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안내줄 수 있어야 할 터인데, 너희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여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하와 근채와 회향,
풀뿌리까지도 약초 뿌리까지도 철저하게 11조한 것 그 자체를 주님이 비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오해영적으로 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너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는 마음,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 생활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열심히 있는 모양도 중요하고 참 남보다는 많이 수고함도 중요한데 그 속에 알맹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이에요. 곧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보다 더 일찍 와서 봉사하고 청소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분의 의의를 인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에 이것이 기뻐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의의가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봉사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이라 곧 사랑이다. 남이 칭찬하든 말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남들의 눈에 띄든 말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일할 때에 부준 일 좋은 일 안 가리지요. 자식이 좋은 거라면 뭐든지 심지어는 도맡아서 굳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부준 일을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뭐냐? 주를 사랑함이라. 주를 사랑하는 힘이 나로 날씨가 덥던 춥던 내가 바쁘던 한가하던 내가 괴롭던 즐겁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이라고 자랑할 때에 말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봉사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꼭 상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 곧 의와 인과 신이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 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는데 이것이 잘못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꾸짖은 것처럼 똑같이 율법사에게도 지식의 열쇠란 말씀을 가지고서 이들이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아닌 것인가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길 것이 뭐냐면 제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제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께 상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교훈을 통해서 느끼는 것, 부지런히 했지만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책망과 심판이 있다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이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저 바울 사도 말 맞다나 운동장에서 경주한 자가 법대로 뛰어야만이 그 뛴 것이 효과가 있지요. 만약 트랙을 벗어났다든지 반칙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열심히 갑니다. 저도 전에 내비게이션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갔는데 근데 처음에 출발하려고 봤더니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다른 경로를 가자고 해서 싫다. 나는 이 길이 낫다 하고 갔어요. 계속 내비가 경로를 바꾸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무시하고 갔어요. 또 바꾸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88 올라가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그냥 직진하라고 그래요. 그래 내 말 잘 들었다. 그래서 이제 88 지나서 저 경춘 고속도로를 들어서 가지고 계속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대로 어떻게 몇 킬로 여보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춘천을 지나 가지고 이제 동춘천인가 어떤 홍천 쪽에 가면 길이 나눠져요. 근데 저는 직진하고 싶은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이거하고 교차되는 중앙고속도로 만나는데 자꾸 우회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왜 내려가냐? 직진해야 할 텐데 했더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나들목이 새로운 나들목이 만약에 제가 익히 아는 곳이었다면 말도 안 되고 갈 텐데 새로운 나들목을 제시해서 길이 또 새로 생긴 건가? 틀었어요. 열심히 갔습니다. 부지런히 밟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할 텐데 이렇게 한 겁니다. 한참 간 거죠. 나중에 그 길을 따라가다가 참 나중에는 불평 튀겼습니다. 이 녀석이 그 나들목으로 빠지면 좋은데 그 시골의 복잡한 시내를 다 통과해서 구경하고 그래서 너 그러면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거냐? 하여튼 나중에 봤더니 다시 저 밑에 가가지고 돌아오는 고속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 같은 제가 한번 줘박았을 겁니다. 덕분에 1시간 늦고 80km 더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틀리면은 열심히 시간 더 들이고 간 것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의 큰 화살표 같다 말씀드렸죠. 방향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치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제대로 섬겨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이에요. 지식의 열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섬기라고 가르쳐야 율법사에게 주님이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들을 호되게 꾸짖은 것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제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생활.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나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점점 더 우리는 확신 있고 담대하고 소망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의 열쇠를 꼭 쥐고 주님을 섬기고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힘써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식의 열쇠를 꼭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의 뜻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나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속하사 이제는 더 이상 방황치 않고 주를 따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큰 화살표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가락을 주 손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갈팡질팡해 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적 생활의 방황을 끝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참 확신과 담대함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의만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상 주실 걸 믿고 우리 주님 앞에서 지식의 열쇠를 쥐고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